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특별히 이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가는, 그래서 기쁨이 되어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29장에 왔어요. 이게 한 3년 넘게 하는 것 같은데요. 29장에 현재 와 있고요. 조금씩 빨라집니다. 전에는 좀 느렸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예전에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서 종이 좀 갖다 드릴까요? 네. 페이퍼 많이 있어요. 잠깐 기다려요. 창세기 29장 32절. 볼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는. 자, 29장 32절부터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30장 24절까지 합니다. 좀 많죠? 창세기 29장 32절부터 자, 30장 24절까지가 오늘 할 범위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할 거고 전체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자, 야곱의 두 아내였죠. 지난 2주 전 성경, 제가 지난주 할 수 없어서 2주 전 성경 공부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아내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었는데 라헬을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죠. 레아 그 언니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7년을 더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7일을 더 그 첫 번째 부인인 라헬과 같이 일주일간의 신혼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을 줍니다. 그 삼촌 장인이 되는 사람이 라반이. 그래서 두 번째 아내 그 라헬을 또 갖게 되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7년을 일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라헬을 위해서 원래 첫 번째 7년을 일했죠. 근데 부인은 레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설명하셨을까요? 자, 두 아내가 있는데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언니 레아가 있어요. 일이 비슷하죠? 자, 야곱은 7년을 일하겠다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쪽을 위해서. 근데 부인은 이렇게 얻어버렸어요.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올려요. 그래서 총 14년이 걸려서 라헬을 얻게 돼요. 근데 원치 않았던 레아는 그대로 야곱의 아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갔는데 사랑은 누구를 했다고요? 자, 라헬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걸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으로 읽은 건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요. 이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고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여자의 자궁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궁을 여니까 자식이 태어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지난 본문의 끝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레아의 문이 열렸다. 자궁이 열리니까 이제 아들을 생산해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아가 아들 낳는 이야기가 쭉 언급됩니다. 사랑은 받지 못했는데 아들은 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받지 못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나? 날 수 있다고요? 뭐 처녀가 애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성경에서 우리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이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이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옆에다 쓸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자, 성경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가 그럼 여기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부인 둘 중에 첫 번째 레아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아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
자, 그럼 거기서도 후손이니까 아들 낳는 거잖아요. 여자가 아들. 그럼 계시록에 또 있어요.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커버 투 커버에서 전부 다 아들 낳는 이야기를 계속 말한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 낳는 게 무엇인가? 아들을 왜 낳는 건가? 아들은 반드시 여자가 낳아야 한다는 것. 그럼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쓰는 건가?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 낳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꼭 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이죠.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임신이 안 돼. 삼손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야기. 그러다가 막판에 한 번 더 찍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못 낳다가 여인들이 쭉 못 낳다가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아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 계세요? 딱 하면은 예수를 아들로 낳은 여인이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근데 이 여인은 낳을 수도 없어요. 아니 낳아서는 안 되는 일. 아까 처녀가 뭐 아이를 낳는다 우리 말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 처녀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낳아버려요. 자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약에 있다가 신약에 와서 아이를 아예 낳을 수조차가 안 되는 한 여인이 애를 확 낳아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 가서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성경은 딱 끝냅니다. 그 아들을 낳는다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럼 아들은 혼자 나나요? 세상에 아들은 어떻게 혼자 나? 남자가 있어야 나지.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에게 씨를 줘야 되죠. biological 얘기하면 sperm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럼 뭘 주겠느냐? 성경은 그걸 갖다가 씨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seed다. 히브리어는 제라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걸 갖다가 후손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은.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런 말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해요. 그 후손을 주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냐? 여자를 통해서 올 거다. 그럼 여자가 누굴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인가? 아니 여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창세기는 시작한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려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큰 픽처를 그리셨습니까?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아직 답을 다 드리진 않았어요. 여자는 누구이며 낳는 아들은 누구를 낳아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힌트는 좀 드렸죠. 씨를 받아야 아들을 낳는 거고 그 아들은 마리아의 경우에는 예수라는 아들을 낳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오늘 야곱이 아들이 몇이나 있죠? 12아들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총 12아들이에요. 아주 많기도 해. 뭐 축구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혼자 낳는 게 아니라 부인 둘을 통해서 낳고 그 여자 라헬과 레아의 몸종 여종들이 있어요.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이 다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아들 낳는 이야기만 쭉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이 아들 낳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 아들 낳는 이야기는 일종의 진짜 우리가 물리적인 이렇게 biological 우리는 인간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은유. 은유라는 잘 말 모르시니까 영어로 쓸게요. metaphor. 이걸 더 모르시나? 뭐를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한다는 표현이 있죠. metaphor. 이 의자를 몰라. 어떤 어린아이가 설명을 하려는데 의자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걸 갖다가 은유한다. 어떤 metaphor를 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으로 하는 게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32절 보세요. 첫 번째죠.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나요? 루벤 낳아요. 뜻은 뭐래요?
루벤. 거기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루벤이라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그렇죠. 나의 괴로움이 그럼 루벤일까요? 아니면 돌보셨다가 루벤일까? 그러니까 돌보셨다가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루벤의 뜻은 돌보셨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돌보았다라는 말로 하면은 take care로 들리죠. 우리 말로는 take care of, 돌보다, care of로 들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건 그런 의미의 돌보다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돌보셨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번역을 좀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레아가 사랑을 못 받잖아, 야곱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사랑 받지 못하는 그 부인이니 마음 아픈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걸로 의역이 아닌 오역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돌보다가 아니고 그냥 see, 보다, 아니면 behold,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behold이라는 뜻, 아니면 show, 보여주겠다. 또 하나 뜻은 appear. 자, 이 단어는 한번 나왔는데 라라고 하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라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라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모리아라고 아시죠? 모리아 산에 누가 가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 이삭을 번제물, burnt offering으로 드려라.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 모리아라는 단어가 맴자가 딱 붙으면 영어로 M입니다. 이건 미음이고 영어로 M인데 이게 맴, 모리아, 모리아 이렇게 발음돼요. 그러면은 모음으로 쓰면은 이게 어근은 요거예요. 이게 워드인데 이게 룻인데 이게 라예요. 맴자가 앞에 붙으면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을 항상 갖고 있는데 뭐라고 했죠? 들으신 분들 들으나 안 들으나 1번 장소, 어느 장소를 말할 때 이 M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건 맴이라고 발음하는데 아니면 뭐를 담는 그릇, 오늘 우리 짜장밥 어디 컨테이너다 담아 먹었죠. 그런 그릇 아니면 담는 vessel, 이런 용기들 이런 거 갖다 쓰는 거. 그러면 자 풀어볼까요? 보다죠, see. 아니면 show, 보여주다. 아니면 appear, 나타나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실 어떤 것을 담은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봐라. 자, 봐라. 너는 봐야 될 것이 있는 곳. 그게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타나실 곳. 나타나셨다는 걸 담은 그릇.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모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지명, 사람 이름 있죠. 이거는 proper noun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 이름 갖다 영어로 고유명사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있는 거니까 그 사람 것만이 아니라 고유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데 성경에는 고유명사가 있지 않아요. 야곱이든 뭐 레아든 사람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무엘 이런 이름들 사람의 고유명사니까 그냥 이름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 뜻을 갖고 있는 그냥 일반 명사, 그냥 뜻을 갖고 있는 명사라고 알고 계신다면은 이 모리아라는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뭐 어떤 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산, 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돌보셨다가 아니고 거기다 돌자 지우시고 그냥 보셨다라고만 하면 되겠네요. 거기다 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거에 너무나 익숙하고 얽매여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돌봐줘야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이렇게 안 돌봐주는 거야.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뭔가 돌봐줘야 될 것만 같은. I'm still a kid, child야 그냥 매일. 구원이 안 돼. 자라남이 없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Christ is the end of our purpose.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고 맨날 애기야. 그래서 맨날 철이 없어. 맨날 찡찡거리기만 해. 이게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너 안 되잖아요. 뭐 종아리를 쳐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반듯하게 자라려면.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신.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다 돌보셨다고 번역을 했는데 아니고요. 자, 보셨죠? show, appear 아니면 see. 뭘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건데 뭐라고 한 거냐? 이때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루벤이에요. 루벤. 자, 루벤 나에서 온 거고요. 루벤. 이때 루 있죠. 요 단어의 어근 루시 뭐냐면 좀 아까 보다 있지 않습니까? 라. 요 발음 여기서 온 게 루우예요.
요것만 없어요. 이 뒤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근을 보니까 이게 루, 우, 벤의 뜻은 라에서 보다. 아니면 behold. 자, 보라. 벤. 좀 잘 쓸게요, 여러분. 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 막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벤이에요, 벤. 이런 벤저민 이런 벤 있죠. 그 벤이 다 이런 데서 오는 건데 벤저민이 히브리어 원어니까 우리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 오늘 여기 나올 겁니다. 벤. 그 벤이 영어의 벤저민이 그냥 막 나온 말이 아니고 그 베냐민, 우리 한국말로 베냐민, 벤저민인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 벤이 뭐냐? 이게 바로 아들, son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봐라, 아들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아들을 뭐 돌보셨다 이런 얘기 아니고 봐라, 레아야, 너 사랑받지 못하지만 아들을 낳았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보아라, 너희 여자들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해서 메타포라고 했죠. 뭘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우리를 여자, 그래서 우리를 처녀,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아라, 너 야곱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왜? 그가 한 살아 중이니까. 너 혼자 사랑해서 될 게 아니거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 지금 사랑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여 그 아들 때문에 결국은 너는 사랑받은 아내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이름을 뭐로 줬다고요? 우연하게 진 게 아니에요. 이건 by chance가 아닙니다. 이건 루벤이라고. 봐라, 아들이로다. 너 낳잖아. 너 날 수 있잖아. 내가 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괴로운 가운데 낳았다 그랬죠? 괴로운 가운데 낳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온 그 아이입니다. 구체적인 거 좀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고통 가운데서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인인 레아가 어떤 고통, 괴로움 가운데 있었나요? 사실 일을 시켰어요? 아니면 꼬집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랑받지 못한 것. 여러분, 사랑받지 못함,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아픈 게 없지 않을까요? 같은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 하나가 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만약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나는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좀 그렇더라고. 되게 아버지 피규어에서 많이 나오죠. father 피규어에서. 아버지가 나를 참 미워하고 나만 좀 그냥 내가 좀 공부 좀 못했다가 좀 나를 그렇게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사랑받지 못하는 게 단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페인으로 쭉 남아있죠. 오랫동안 이게 안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죠. 더군다나 지금 자기만이 부인이 아니잖아. 자기 동생까지도 자기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되어 있으니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건 남자의 축복이 아닌 남자한테도 보통 일이 아닐 거고 여자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걸 그냥 본다면, 그래서 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고통, 이걸 성경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모세를 보내는 이야기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버닝 부시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 그에게 너 할 것은 이거야 라고 하시는 게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뭐를? 고통을, affliction, 고통을 3장 7절. 고통을, 그들의 pain, affliction을 분명히 보았다. 이 보다 있죠. 이게 라예요. 오늘 루벤의 라, 보다, see, 내가 봤어.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니까?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이 고통을 어떻게 했대요? 보다. 두 번째는 들었다. 세 번째는 알다. 자,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보라예요, 그죠?